모든 동전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근심된 우리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근심이 떠나가면 다른 근심이 찾아오기에 삶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힘은 약하고 이런 닥쳐오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합격하고 졸업하면 이제 날개를 달아 날아갈 것 같았던 우리 박기동 형제님 아직 병원에 대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또 퇴사하고 이제 직장을 찾고 있는 예언 목자님에게도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초토화된 우리의 경제와 또 산업을 볼 때, 그리고 가정을 생각할 때 과연 이 경제가 어찌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1학기 끝나는 시점에서도 불투명한 미래를 인해서 과연 2학기에도 온라인 강의가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반응할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적인 우리의 삶을 연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그 수위가 얼마나 높아 있는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깊이 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묘혈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난 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묘혈절 만찬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 씻기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13장 21절을 보면 만찬 자리에서 참으로 민망한 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를 배반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누군가 하며 웃음의 눈소리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3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시 이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시는 곳에는 이들이 당신이 가시는 곳에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므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과의 이별이라는 큰 슬픔의 강을 맞이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 의지하던 자신들의 현재 삶의 문제와 또 안전과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런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들 속에는 참으로 먹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베드로는 옆에 있다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목숨을 바치었으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그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너무나도 냉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장면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과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 암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이나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근심하게 되면 먼저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 능력, 이 모든 것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심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스스로를 죽이는 독버섯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근심 대신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배운 것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 다가올수록 그동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순간 어려울 때마다 돌보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려움과 피의식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시야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우리는 평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이별을 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집, 천국에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소란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결혼하여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준비합니다. 처소를 다 준비하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혼 풍습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위해 대저택, 맨션을 예비하시고 친히 오셔서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조그만 오막살이 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맨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맨션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주위에 있는 빌라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맨션은 대저택을 말합니다. 방이 수십 개 있는 그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모두에게 이런 저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근심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국의 그들을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이런 모든 것이 제비되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방황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죽음과 눈물과 애픔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취직이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신다고 한 말씀은 없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신 후에 이들이 가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 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도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단순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며 제자들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나 진리, 생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선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자기 선언을 하나님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을 가까이 간 모세는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골 영접이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전하리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참으로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6군데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 길 중에 하나 또 진리나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마가 그 길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입니다. 길이란 한문으로는 도를 말합니다. 길도자입니다. 도를 말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딱딱 나무를 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단들도 그런 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라는 말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철학에서 문제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맡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되셔서 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길에 관해서는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갑니다. 길을 가지만 그 가는 곳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것을 무작정 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길을 되십니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인도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길 걸로 나갔습니다. 구름까지 덮여있는 새벽 하늘은 몹시 깜깜했고 앞에 가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음성만 듣고 뒤를 따라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리사님은 소리칩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자 인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길이라고 모든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도 있고 지른 길도 있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진리의 반대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총명도 사라지고 무지함과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진리 자체이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심으로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줍니다.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끝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태양이 2개가 있다면 얼마나 뜨거워 살 수 없게 될 것입니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2분이라면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2장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8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적인 선언과 자신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라는 말을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눈 뜨게 하셨고 바다 위를 끌어오는 사건을 통해 당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인간 예수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의 독특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신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존재로 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도 숨겨져 있고 구약에서는 환히 드러나지 않았던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자신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 자체이신 선언하신 이 선언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오시는 성령님에 관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간사되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이 1절, 2절, 3절에서 벌써 우리는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일서에는 말세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영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말세에 임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드러나던 진리가 요한복음에 와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6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이후부터 성령을 자신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 오시는 분으로 얘기하시면서 삼위일체 진리를 여기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론적인 신비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는 서로 다르시지만 본체 하나님 본체이신 그러한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고 성육신하신 요소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지만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이며 그 위가 서로 다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 양식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이것을 믿지 못하겠던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많은 이단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그의 교리들 복할 가운데 보면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삼위일체 이유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 밑에 계시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일반적인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치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의 정견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결국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 되심과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이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경과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참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이런 이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믿을 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그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짐을 떨쳐버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으로 회복하고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더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참으로 오셔서 나가 어려울 때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을 받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그 자리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참으로 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여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이한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조금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참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